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의 삶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사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오늘도 선포할 수가 있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봅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담자요 또 돕는 자이십니다.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때에 이 설명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 성령이시고,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이제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역할,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쭉 바라볼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이시고,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대략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죠. 지금 제자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분명히 이들은 이 당시의 배경에서 유대교 신자들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을 평가하시기를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것이, 신자이지만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신자가 있을 수 있고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신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타이틀은 신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봉사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볼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또 한 종류의 신자들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자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분명합니다.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알아야 된다,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한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아직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전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는 경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한번 분류해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분명히 함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아직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나쁘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정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 좋은데, 성격도 좋고 또 대화도 잘 통하고 다 좋은데, 근데 이분이 새신자이고 특별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날 그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그가 성령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중된 자가 다시 먼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닐 당시에 너무 참 신경 강령을 받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정확히 1년 만에 신학대학원에 등록하러 온 그 30대 학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받고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갔다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서원하고 그렇게 신학대학원에 온 것도 봤고요. 제가 대전에서 문지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한 4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황민영이라는 그 남자 청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씩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보곤 했는데 그 당시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카이스트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말에 의하면 국민학교 때 잠깐 그 교회를 친구 따라 나갔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초등학교 때 나갔다가 초등학교 때 발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또 주일 예배는 이제 안 나가게 된 거죠. 영영 중학교 때 이후로는 안 나가게 된 거죠. 근데 같은 그 연구실에 있던 형들이 한 번만 좀 교회 같이 나가자, 주일날 예배 좀 나가자, 그렇게 하도 설득을 하는 바람에 귀찮아져가지고 어차피 연구실에서는 밤새는 경우가 많고 또 주일이면 쉬고 싶으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그럼 내가 주일에는 내가 피곤하니까 안 나가고 평일날 새벽에 기도할 때 그때 형들하고 잠깐 한 번만 나가줄게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민영이가 처음 나왔던, 자기가 머리 써서 처음 나왔던 새벽 기도회가 마침 문직교회 청년부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날을 저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새벽에 처음 오자마자 제가 그 친구가 앉았던 자리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새벽 기도 때 처음 보는 친구가 나오니까 저도 눈길이 가지 않았겠어요? 보통 처음 나온 친구들은 주일 예배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본 얼굴이 새벽 예배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누구지? 라고 하면서 눈길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날 그 친구가 그 예배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자마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에게도 많은 어떤 생각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고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쇼크가 저한테 왔었어요. 철저히 그때까지 이성과 과학과 합리성으로 무장했던 그 20대 청년이 그날 처음 나온 예배에서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구나.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처음 나온 예배에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나온 예배에서도 성령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 민영이의 말에 의하면 성령이 그때 그렇게 자기한테 임했을 때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마음이 너무 이 마음의 속이 뜨거워져서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저절로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흐르면서 하루아침에 이제 신자가 되는 것을 보았고 그 청년이 나중에 1년 만에 문직교회 간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카이스트에 다니면서 간사로 헌신하는 일이 있었어요. 또 노충남이라는 청년도 그러했습니다. 이름이 충남이에요. 근데 성이 노입니다. 그래서 충남 사람이 아닌 걸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노충남이라는 청년은 그 당시에 이 친구는 어머니만 교회 다니시고 본인은
극구 복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했던 청년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아무리 병원에 가도 이게 낫질 않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따라 성령 치유 집회 갔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장향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도하는 그런 성령 치유 집회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자기한테 주시는데, 손을 자기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는 순간 자기 몸에 전기가 들어왔대요. 그 청년 말에 의하면 전기 충격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전기가 지지직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전기가 자기 몸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는데, 강한 충격이 임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이 디스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기로 결단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 충남 사람이 아닌 그 청년이 저한테 얘기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즉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날 정말 즉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대하고 기다려주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예전에는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예전에는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만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즉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은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은 이제 지나간 추억이 되어버렸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그런 성도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감격이 완전히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너가 나를 만났었다. 그러나 지금은 나를 만나지 않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의 영혼 가운데 보내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그치듯이 몰아붙이듯이 너 예전에는 나 잘 만나다가 왜 요즘에는 안 만나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듯이 설득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저는 지나간 삶 가운데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항상 그분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여러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령이세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 여러 가지 사람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도 따뜻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의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주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군대 가서 잠을 잘 때 들었었는데, 잠을 잘 때 들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옆에 고참이 부르는 걸 잘못 듣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 한 3주짜리 그 야외 훈련을 나갔습니다. 강원도 그 산골짜기로 야간 훈련을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내리갈굼이라고 하잖아요. 고참들 위에서부터 병장부터 쫙 이제 갈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맨 막내였습니다. 짝대기 하나인 그때 2등병 때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그 하루 종일 그 시달림을 당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텐트를 치고 한쪽 구석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눈물을 흘리다가 제가 이제 잠이 든 거죠. 한참 새벽까지 잠을 자다가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는 음성이 딱 2번 들렸는데 영아야 영아야 부르는 거예요. 영아야 영아야. 근데 저는 그것이 절대로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저를 부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아는 제가 원래 이름이 호족상으로는 최영신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때까지는 저희 집에서 어른들이 부르는 제 이름이 영아였어요. 영아. 저는 개인적으로 영아라는 이름이 더 좋습니다. 영신이라는 이름은 뭔가 좀 딱딱하고 영아라는 이름이 좋아요. 아무튼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영아라는 이름은 군대에서 뭐 고참들이나 뭐 동기들이 전혀 알 수도 없는 이름이었고, 그래서 영아라는 이름이 영아야 영아야라는 그 부르심이 딱 2번 들렸어요. 그런데 신기했던 것은
너무나 그 음성이 따뜻했고 너무나 그 음성이 사랑에 넘치는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누군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랑의 음성을,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힘이 났어요.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냥 힘이 났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다음 날을 또 버틸 수가 있었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성령을 알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예전에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다가 어떤 책을 이렇게 우연히 신앙서적 코너에서 읽다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메모를 해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미국의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하다가 탈진해서 쓰러지셨대요. 너무 열심히 했고 그래서 교회는 성장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 내면부터 시작해서 탈진이 와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탈진해서 쓰러진 이유, 지금 내가 힘이 없는 이유를 기도하다가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라는 결론을 내게 되셨대요. 그러면서 이 책 제목이 뭔가 하니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인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지금도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그래서 이분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무엇이 건강한 것인가? 건강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근데 자기는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한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 건강함인데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느새부터인가 놓치고 있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어요.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는데 근데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고 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점이에요. 우리 집도 분명히 한때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라고는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안에 우환이 닥쳤을 때 최소한의 어떤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한번 오늘 기도로 한번 승부를 내보자,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우환이 닥치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이라고 하면서 하루는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누구라고 참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지만 가족 중에 한 분이 점쟁이를 데리고 왔어요. 집안 안방으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점쟁이를 데리고 왔다고. 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더라고요. 나중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점쟁이가 들어서 하는 말이 집안에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식구들 사이에 껴서 서로 싸우게 만든다.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구술하는 것이고 집안에 부적을 붙이는 것이고 명태를 매다는 것이고 명태를 다리 밑에다가 집어 던지고 오는 거예요. 그 명태를 다리 밑에다가 집어 던지고 절대로 그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나중에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특별히 성령 받은 신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신앙이 좀 더 성장했을 때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굉장한 방법을 주셨다는 것. 정말로 귀신이 그렇게 만약이라도 정말로 우리의 서로의 사이를 깨놓는 귀신들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깨부수는 정말로 기가 막히고도 굉장한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었어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었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써먹을 줄도 모르고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도 모른 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굉장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결박을 선포하고 그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이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죠.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들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어느 날 메모해 둔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성도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기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기도는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가 있느냐? 겪어보니까 기도라고 해도 그냥 머리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냥 이성적으로 머리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똑같은 기도를 해도 강력하게 예수 이름을 정말로 믿고 선포하면서 마귀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깨트리는 능력의 기도가 있어요. 그냥 머리로 하는 기도가 있고 반면에 능력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머리로 하는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로 하는 기도. 그 이유를 이제 서서히 알게 되었는데 왜 머리로 하는 기도가 기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말씀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머리로 하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즉시 나타나는 차이가 뭐냐면 기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내 위주로 내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고서 기도했는데도 안 됐네 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안 되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했으니까요.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다면 설령 그 기도가 당장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하는 신자들은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기도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도 소용이 없다고 느끼면서 이제 기도하지 말까? 그냥 그만둬 버릴까?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래서 그런 올랐다가 내려갔다는 그런 기도가 반복됐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점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치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좀 안 되니까 이걸 내가 이 기도를 더 해야 되나 그렇게 회의감이 찾아오십니까? 그것을 깨는 길은 다시금 우리가 성령을 붙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 이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곧 있으면 다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가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시간, 그런 승리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우리에게 찾아오신 진리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말씀을 그대로 실어 날라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께서 반드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주인이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나의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놀라운 일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기도의 문을 성령 안에서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주님, 우리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우리 능력의 기도의 시간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함께 뜨겁게 간구하시는 가운데 우리 다 함께 주여 하면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